찬양합니다. 실로암.
같이 묵상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복 내려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그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정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6주 동안도 눈동자와 촉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생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며 진로의 자식이며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마지막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자로서 더욱더 귀하게 말씀 안에서 돌봐야겠으며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며 언젠가는 없어질 의영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금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 빈자리들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신임 목사님 영육간이 가난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여러 기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전도회와 구역들, 또한 예배 준비 찬양팀, 엘리온 성가대, 이 모든 기관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한마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들고 계셨음을 인하여 믿으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수고하고 애써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참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하나님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과 하나님 모든 것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맡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엘리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내딛는 인생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에 저희들이 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붙들고 인도하셔야 하나님 후회가 없고 또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주신 말씀 붙들고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저희 가정하고 또 어떤 목사님 가족이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찾은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여행을 좀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희 집에도 며칠 묵어 가신 목사님입니다. 같이 있을 때에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밑에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는 겁니다. 댓글 보다가 제가 어느 댓글에서 이렇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누구인데요. 혹시 이시리 목사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꼭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뭐뭐뭐십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군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20대 전도사 시절에 봉사할 때의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단둘이 살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자주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우연히 막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그 사진을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으니까 그걸 보고는 그 밑에다가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시 제가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굉장히 오랜 시간 20대 때 제가 청년을 경험했던 청년이니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오래 전인데 제가 8년 전에 한국 갔을 때에 만나서 또 서로 막 기뻐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공했어요. 결혼해서 작은 기업이지만 사장이 돼가지고 대접하겠다고 좋은 곳에 식사 대접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의미로 나를 생각하고 기억한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간혹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사람이 바쁘고 힘들게 모두가 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누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보고 싶고 정말 행복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인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정말 행복한 기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하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좀 섭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경우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인물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여러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요셉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할게, 내가 회복되어지면 너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게 큰 소리 쳤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형편이 좋아지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에 요셉을 기억하는 분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두가 잊혀진 외로운 감옥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놓여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회복시키시되, 원래 있었던 그 포디발 장군의 집에 그냥 무언가를 책임지는 청직이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애국이라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력이 있던 그 나라의 왕의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 지내는 그 40년 동안 그는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인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신약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독하고 힘들었겠다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대로 받을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하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바르게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지나온 자기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 사람에도 누가 그를 믿어주고 받아줍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사람들 기억 속에는 그 나쁜 사울, 그 사람을 잡아서 가지고 하던 그 사울, 그렇게 기억하다가 그 기억조차도 점점 잊혀지고 정말 그곳 가운데서 자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었지만 모두 가운데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잊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 가운데서 흩어져서 저 안디옥이라는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까지, 어쩌면 바울은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힘들게 잊혀진 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로마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기억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억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무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기억났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 한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 말이 안 맞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우리처럼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올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너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축복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우리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무작위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복을 베풀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야 고넬료 나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그러한 빌미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면 받아라. 누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도 햇빛과 비를 내리듯이 일반 은총과 복을 내리시지만 하지만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총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이 고넬료의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그의 장점이고 또 하나는 그의 약점입니다. 장점은 뭐냐 그러면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게 왜 장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유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뭐 그냥 미군들이 세계 곳곳에 그 부대가 있고 거기에 잠깐 머무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주종의 관계가 있고 정복을 하면은 정복자가 되고 나머지는 피정복 국민이 되는 것이고 계급 사회가 있어서 귀족이 있고 종이 있는 그 시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그의 위치가 얼마나 상당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여러분 세상적인 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당연히 누리게 되어졌겠죠.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특별히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고넬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약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과거나 오늘날이나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초긍정이지만 안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교만하고 독선적이에요. 우리만이 하나님께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과거에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여겼는지 아시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자신들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제일 위쪽이 유대 땅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고 북쪽이 갈릴리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이 멸망을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각각의 그 나라들이 정복을 하면서 정책이 달랐다. 정책이 어떻게 달랐냐 그러면은 남왕국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쪽으로 잡아서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는 민족 그냥 유주를 오히려 시켜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혈통이 섞여버려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까지 통용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자기들도 포로에 끌려가서 그렇게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혈통을 유지했어. 너희들은 섞여버렸지. 자신들이 섞이고 싶어 섞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개같이 상종 못할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것도 더 하겠죠. 그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는 네 고넬료 백부장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 이방인들, 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뭐 대수가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그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짧은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었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도 있었죠.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신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기준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가 가진 어떤 조건들, 장점 때문에 혹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 그의 경건한 그 마음,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자연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이나 사람들 가운데도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외식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건입니다.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 것을 다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 어떤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저 뒤에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있냐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 베드로가 온다는 것을 이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는 것을 대할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냥 그 어촌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듣고 그 앞에 절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이라고 이미 그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 그의 태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사모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올 때에 그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냥 그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임을 베드로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인 습관을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9시. 여러분 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고넬료가 제 하루는 9시쯤 되어 기도했다는 것은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고넬료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렇죠? 군인. 여러분 군인은 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지만 군인은 딱 명령 체제에 의해서 조직 하에서 움직이는 구속된 제한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 그냥 나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과 훈련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그의 경건과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2절에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을 신앙의 가정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혹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조금 믿음이 떨어지는 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뭐 부모든지 자녀가 너가 배다 열심히 하면 너 덕분에 나도 천국 가자 나도 구원받자 그렇게 모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그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할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신앙은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내가 가정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친구들 관계나 모임이나 관계들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게 여러분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나 한 사람 잘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믿는데 내가 믿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가족 사랑하는 구성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힘든 겁니다.
가장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당히 나를 포장할 수 있지만 가족은 나의 그냥 모습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가운데에 정말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모습이 필요한지, 단지 그냥 말로 너 예수 믿어, 너도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겠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와, 믿으면 저렇게 되나? 나도 그럼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온 가정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비슷합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죠?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실수는 뭐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 힘들어지고 어쩌면 그 정도에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데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있으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알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서로 잘 못해도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서자. 그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혼자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게 쓴 것 같아도 사람은 여러분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가 넘어질 때 내가 일으켜주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복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 결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도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뭐 남편과 아내라 그러면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그렇지 못하면 못하고 그 반대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많이 구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식민지 땅에 살아가면서 더 좀 사람들이 불안한 걸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 관계 속에는 뭔가 모르는 그러한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 서로 격려하면서 알아주지 아니하고 힘든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여보 이렇게 해보십시다 저렇게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식민지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면 인간적으로는 상종하기 힘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그곳에 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이 식민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개처럼 여긴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이렇게 여겨요. 나는 그들에게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많이 구제했다고. 많이라는 말은 여러분 양으로 많다는 말도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삶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평판이 생기게 된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서의 대변인이라. 여러분 참 경건, 어쩌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경건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경건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띄고 다니고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나타나는 경건은 그들 가운데 향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느끼게 만드는 것. 고넬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고넬료 의인입니다. 모두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사람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왜 모아서 기다렸을까요? 왜 모아서? 지금 뭐 하려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정한 거죠, 그죠? 자기에게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듣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나만 믿고 나만 은혜 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청하여 불러서 친구들, 친척들, 부하들,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넬료가 얼마나 이쁘실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오.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생생히 듣게 해주시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 세례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 마치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복음입니다. 왜 중요한 복음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원주의 땅끝까지를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지만 그때까지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복음이 확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아가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했습니다. 요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제가 앞에 부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바울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준비하고 계시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 시작 출발점이 바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푸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으로 세워졌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복 주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살려고 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며 복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가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 나를 좋게 기억해주고 보고 싶어 그리워하면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참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냥 단지 아이고 혹시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라보는 눈은 와 내가 지금 복 주고 싶은데 뭔가를 빨리 주고 싶은데 빨리 끈덕지 하나만 보여줘. 그런 모습.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에 기억이 많이 지나버렸지만
뭐 별거 하나만 하면은 막 온 가족이 막 박수 치고 와 잘했다고 손주들 보는 우리 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뭐 정말 별거 아닌 게 하나 툭 집었는데 다른 사람 보면 뭐 하는 건데 싶은데도 막 와 잘했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도 좋게 기억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때로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경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신호강근하고 감사드리는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절방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빌립보서 4장까지 여러분 가능하시면 같은 본문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뉴저지에서 우리 박용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장남인 조셉군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위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뉴저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아침 여후의 각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52장, 부찬송가 505장입니다. 주님의 영상 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며 복 주시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